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 5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산길을 걷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나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리는데요?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야 이놈아,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확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 토끼 오늘 완전히 초상날이네요. 그랬더니 스승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지, 토끼가 초상날이 아니고 저 독수리 집이 잔칫날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뭐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토끼로 보이십니까? 어제 오리고기를 드신 분은 오리로 보일 겁니다. 또 하나 그림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젊은 여인이 보입니까?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보입니까? 젊은 여인이 보이는 분은 젊은 분이고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보이는 분은 할머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립니다. 하얀 유리잔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하얀 유리잔이 보이시는 분들은 목마른 분들이고 뽀뽀하는 그림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요.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새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좋은 건물 이렇게 보면은, 야, 저거 교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문 4번째,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시고 지팡이인 줄 아시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유에, 가진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이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나병이 걸린 손도 치료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질문 5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던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던지신다는 거는요, 심판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환상으로 보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하염없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름합니다. 얼마나 눈물 많은 예언자였으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성경으로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과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가지 환상은 뭐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샤케드는 식물 이름으로는 살구나무라는 뜻이지만은 동사로 쓰이면은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저자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의 표현을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즉 11절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신 하나님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하는 예레미야에게 동사의 표현으로 재밌게 12절 그래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는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재 개그, 아저씨들 개그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기사가 좋아하는 동물이 뭐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호랑이다. 왜요? 타이거니까 호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랍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 샤케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키신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다음 환상으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샤케드 하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 환상만 보여주셨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절망의 예언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 됨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미 정하셨는데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을 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북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샤케드, 내가 지키리라 하신 먼저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예언자였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절망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뭘 보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크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큰 죄를 연이어서 저지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쉬는 시간에 성 위에서 성 밖을 바라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욕심을 내고 거기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죄를 슬쩍 감추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딱 한 번 눈길을 잘못 돌렸더니 결국 죄로 인해 태어난 아들도 죽게 되고, 시편 51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한 번의 눈길 잘못 돌린 것과 상반되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길 잘못 돌리지 않도록 조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던 의인 중에 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욥기 3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철저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죄짓지 않도록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 어제도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아주 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인간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날마다 철저하게 끊을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아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눈으로 똑같이 보았는데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가능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에 보낸 가나안 정탐꾼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미리 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했던 보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 유재석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뛰어봤자 벼룩과 같은 힘없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을 때 얼마나 힘 빠졌겠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가서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에만 집중하다가 그렇게 힘 빠지게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저는요,
병들어서 못합니다. 힘 빠져서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해도 주 예수는 강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갑옷도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서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 외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국에는 물맷돌, 첫 번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정수리가 맞아가지고 물맷돌로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가 의지하는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요, 물심판이 있었고요, 롯의 때에는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롯,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같은 의인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노아하고 롯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노아는 혼자만이 아니라 7 식구를 다 보존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고요.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 전부 다 구원받게 된, 모두 다 살려낸 그게 노아고요. 롯은 겨우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고 롯만 구원받았음을 표시하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의 두 사윗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농담으로 들었고요, 롯의 두 딸은 소알성으로 피하여 대가 끊어진 줄 알고 아버지에게 술만 계속 마시고 아버지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롯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가족 전체 8명이 구원받고 롯은 그저 롯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의인으로 살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또 아들들,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아버지의 신실함, 노아의 신실함을 인정했던, 그래서 12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정도로 가족의 눈에 인정받았던 진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고요. 반면에 롯은 자기 보기에는 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결단하고 의인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보기에도, 딸들이나 사윗감, 그들이 보기에도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저 소돔 고모라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처난 심령으로 살았던 힘든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래? 그런 표현을 아주 가끔 그런 말을 꺼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을까? 교회에서만 목사님이고 실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닌 그런 이중인격의 신앙인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은혜롭고 괜찮고 그런 모습 말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살에 과부가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했고요.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이 어머니의 계속된 권면으로 오래간만에 교회에 한번 오게 됩니다.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 험담을 막 하고 있는 게 들리고요. 웬 장로님이 다가와가지고 처음 본 자기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는 막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이 이 어머니의 손을 꽉 끌고서 빨리 집으로 가자 하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왜 빨리 가자고 하는지 자초지종을 듣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교수였던 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때부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인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걸 보며 살아요.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꾸 거짓된 것이 보인다면요,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잘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옆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저 멀리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LA 베이직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 뒤에 살구나무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생기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가능성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곁에 두신 이들, 나와 가까운 이들이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온 인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소망을 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